제목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검소해서 적금을 몇 개나 부으며 철저히 경제 관리를 하는 반면에 아내는 외모를 꾸미는데 지나치게 돈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과소비를 비난했고요. 또 아내는 남편의 인색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실까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을 위해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남에게 한 푼 안 주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집사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돈을 충분히 모아 놓아야 내 인생이 통제되고 안전하고 보호되고 이 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원하는 것을 사고 또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할 때 삶이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의 정체성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느끼는 반면에 남편은 돈의 축적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다를 뿐 돈에 대한 마음의 방향은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방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자신의 정체감과 안정감과 보호를 돈과 명품으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 안정감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진짜 두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게 분명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신앙과 삶이 괴리된 이상한 형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감을 통해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을 이김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로 생명의 떡이고 전부이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움켜잡고 축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허망한 것으로 다 소비해 보려면 또 안 돼요. 이 마음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과 신앙이 괴리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감정 사용을 함부로 하는 거죠. 감정을 폭발하고 우울하고 하면서 감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의 방에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그걸 처리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막 사용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나쁜 쪽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제하셔야 되는데
내가 통제하는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사사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부록의 첫 번째 이야기로 타락의 전형적인 인물 미가를 뽑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 첫 번째는 그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도둑질과 저주로 막 뒤엉켜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가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가예요. 이런 이름을 가진 걸 봐서 미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주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경건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미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진짜 타락의 끝을 가는 거예요. 타락의 끝을 가요. 이 미가를 통해서 이제 18장에 단지파 전체가 다 몰살되고 타락의 끝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악의 우상 숭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가가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둑질이에요. 사사기 17장 2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기로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100은 바로 사사기 바로 16장에 드릴라를 돈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하잖아요. 그럴 때 5개 도시 국가였는데 각 도시마다 1,100씩 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5,500을 통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게 됐죠. 그런데 그거의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1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에요. 근데 한 집안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원문 성경을 보면 훔쳐갔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훔쳐갔던 것이죠. 도둑질을 한 거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경건한 가정 출신의 미가가 가정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정말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야도 하고 하가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안교육도 하고 했는데 애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망치로 한 대 뻥 맞은 것 같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미가의 어머니는 어때요? 한술 더 떠요. 1,100,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탄원하다, 간청하다, 엄히 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돈을 잃어버려서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분노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저주를 해요.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적으로 저주하면 그 사람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일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까닭 없는 저주는 괜찮지만 까닭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묶여요. 우리 이렇게 이 저주의 한국사를 보면 저주의 최고봉의 여인이 하나 나오죠. 숙종의 부인 장희빈. 장희빈이 인현왕후 이렇게 화살로 쏴가지고 계속 초상화에 맞히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죽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뭐 저주들. 아마 이 엄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막 입에 거품 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 돈 훔쳐간 이 더러운 놈아, 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고 나병에 걸리고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고 가정 전체가 3, 4대까지 정신병에 걸리고 뭐 이런 식의 막 엄청난 저주를 막 쏟아 부은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2절에 아들의 귀에 들리게 계속 저주를 한 거죠.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어때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고 나서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분명히 엄마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입으로 두 개를 말해요. 막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더러운 것으로 막 분노로 막 치밀어 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욕했다가 찾으니까 반대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말한 저주를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고대 미신적인 주술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이스라엘의 타락의 단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은 분명히 모태신앙의 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돈에 의해서 도둑질과 저주로 서로를 묶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속이고 속이는 이러한 관계들이 나타납니다. 돈이 중심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A.W. 토저는 우리를 독차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감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연인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우상을, 자기를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독차지하기 전에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어. 그러면 불같은 막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독차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중심이고 만몬이 중심이 되어 있고 우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 좀 징계를 받을 때,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그냥 두 손 들고 딱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맞짱을 떠요. 그래가지고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완고함이 계속 깔죠. 예,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신약으로 오면 그게 바로 상실된 마음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A.W. 토저의 얘기와 상통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영끌족해서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져요. 그리고 막 영끌족해서 다 샀는데 이자 원금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가스비, 전기비 막 눈덩이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동안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피부로 그 압박과 고통을 느껴요. 그죠? 그리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 자기 삶에 또 실직의 고통이 오고, 우리 수련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뭘까요? 사순절의 광야.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는 거예요. 깨서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직장 생활 너무 바쁘고, 그죠? 자녀 양육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알아야 되지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것들, 우상들, 또 나 자신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가 오면서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쌍심 지키고 막 그러면 뭐 택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그 돈을 막 채우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막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더 꼬여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 꼬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의지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축발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잖아. 살아갈 힘도 없잖아. 네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니? 아무것도 없잖아. 좀 나에게로 좀 오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도 몰라. 잊어버려서.
그런데 있죠, 예? 모르는데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씨름과 그 임재의 공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헝클어지고 이렇게 매듭이 막 엉켜져 있는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우상들을 벗겨내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요. 그리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단지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도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함께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지금 사순절이 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금식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좀 모든 것을 좀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독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도둑질과 저주로 막 뒤엉켜져서 그냥 헝클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 두 번째는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둑질과 저주의 상황이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뭘까요? 일단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4배로 갚으면 돼요, 도둑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4배로 갚으면 얼마예요? 은 4,400이에요. 그것도 많은데 그거는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도둑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뭐예요? 도둑질한 대상이 엄마예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배로 갚지 않아도 좀 되겠죠. 엄마니까 4배로 갚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저주와 관련되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바로 뭘 해야 되죠? 이 어머니의 이 저주를 풀려면 뭘 해야 돼요? 바로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든지 원한이 있든지 저주가 있으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게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짐승의 피, 목을 따요. 피를 흘리게 해서 대신 이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도록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 경건한 집안이면 알아야지. 그런데 그 에브라임에서 실로까지 가는 게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번거로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저주의 묶임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가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고통과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죄의 묶임을 주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의 집안은 경건한 가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의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으면 문제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요. 분명히 과거에는 다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있죠, 그게 생각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우상 숭배에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3절을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한 신상을 새기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거에 빌 꽂히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요? 성경을 봐야죠. 10계명에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걸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명백히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말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의 반대가 우상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관계의 반대가 우상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송아지 우상은 관계 불능이에요.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송아지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교제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다만 내게 기계적으로 복을 주면 돼요. 송아지 우상은 내 삶에 간섭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 매주마다 듣죠?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내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면 돼요. 그리고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우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00%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에게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깨어져야 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위기를 겪고 계시면 깨어져야 돼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로 변화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중심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축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관계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관계적 믿음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고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계속 초청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면 이거 피곤해. 근데 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돈만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은 있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특징이 뭐라고요?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으로 1100 중에 은 200으로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한술 더 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정교한 의복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게 에봇이에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신의 뜻을 아는 데 쓰는 우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이 막 짬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의 권리를 아주 처참하게 빼앗은 정말로 나쁘고 또 나쁘고 나쁜 그런 행동입니다.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 타락을 했어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돼요. 미가의 행동은 그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그죠?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루스 탐슨이 말한 다림줄의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림줄이란 이 무게 나가는 돌이나 금속을 매단 줄을 말해요. 이렇게 산바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무게 나가는 금속의 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벽의 기울기를 재는 도구예요. 피라밋도 사실은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 기울기를 잘 재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도구죠. 벽의 각을 재는 기울기를 재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말씀이 아모스에 나와요.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름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담벽에 서 계신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담은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다림줄로 재본 결과 담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다림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세계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방어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 있는 마음의 벽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누구나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어서 이 작동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뭐랄까 나를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벽이 딱 튼튼하게 딱 이렇게 벽으로 딱 이렇게 쳐서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이렇게 반사 벽을 쳐서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도 막 벽을 단단하게 쌓고 막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이 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벽을
쌓아야 할 때 잘 쌓고 이 벽을 무너뜨려야 할 때 잘 무너뜨린 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해서 이 벽을 의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삐뚤어진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삐뚤어진 마음의 벽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숨어 있지만 사실 이곳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숨어서 노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밖에 있는 곰이나 사자를 피해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있는 독사에게 물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 5장 19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제가 이번 주에 줄리조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좀 한 형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집회에 참석한 한 형제 얘기. 심각한 중독에 빠지고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려면 6번 걷다가 쓰러진대. 그 6번 걷다가 쓰러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집회에 참여했는데 집회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서 왜곡되게 나를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산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집회 때 이번에 자기가 만났대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그 왜곡된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깨뜨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제 간증하시고 고백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벽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고립돼 가지고 그냥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았던 삶의 패턴으로 살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작동된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작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함몰되어 죽는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이 삐뚤어진 마음의 벽을 다림줄로 죄어보면 이렇게 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 편의 끝은 이 거절감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의 끝은 반항, 이 반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결핍되면 거절감을 느끼는 결과를 낳게 되죠. 첫 번째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사랑이 결핍되어 누군가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또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절감의 이 진폭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절감이 있으면 감정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으로 위축돼요. 두려움으로 위축되면서 거절로 가는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진폭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 진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절감 밥을 위축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이 거절감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기가 주인이냐, 철저히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거절감을 좀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이 추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격적인 진폭을 하게 되는데 거절감을 거부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반항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벽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동과 공격적인 성향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거절감 쪽에 관련돼서 거절감 쪽으로 기운 마음의 증상들이 있는데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절감, 두려움 때문에 이 거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수동 진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증상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요. 슬픔에 갇혀 있는 거죠. 첫 번째,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엄청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를 혐오해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그리고 무정해. 아주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 냉랭하고 무정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또 실패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히는 거죠. 또 수치감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낙심 속의 삶을 살아요. 또 깊은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 나타나는 거죠. 거절의 벽들은 두려움과 위축에 기반을 둡니다. 이 10가지가 최종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감정은 뭘까요? 자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절감은 일종의 자살 지향적인 감정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감정이라는 거죠. 자기의 정서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스스로 꺼져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곡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꺼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항이에요. 거절의 벽 반대쪽에 있는 것은 반항의 벽입니다. 반항은 거절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반항은 거절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절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거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수동적인 거절의 진폭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반면에 공격적인 반항의 진폭에는 분노, 적개심, 과잉 성취욕 이런 것이 깔려 있어요. 반항 쪽에 있는 사람은 종종 과다하게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항 쪽으로 기운 사람들의 마음의 증상은 또 10가지예요. 이 적개심, 분노,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자만심. 세 번째, 복잡한 궤변. 이렇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 이런 식의 얘기들을 풀어가는 거죠. 그게 복잡한 궤변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의기양양, 경쟁심, 굴림, 완고함, 다른 사람을 조종해요. 영성가가 된다는 것은 조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조종해요,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깊 하늘에 찌르는 원망이 있는 거죠. 원망의 고리 속에 갇혀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원망의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원망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 원망의 감정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묶임을 풀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망상 속에 빠지는 거죠. 왜곡된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런 10가지 마음의 증상이 나타날 때 마음은 그에 비례하여 여러 가지 삐뚤어진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야, 저 사람 정말 세, 강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반항의 감정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뭘까요? 타살이에요. 타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타살 지향적인 감정입니다. 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마음의 벽이 무너져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지옥 그 자체인 거예요. 17장부터 21장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생명으로 흘러갈 때
이러한 죄악의 속박이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뭐 율법적 당위성 때문이 아니에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감정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생각만 마음대로 그냥 날아가듯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순복하며 순종하면 있죠, 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기만해요. 자기가 다 통제하고 살면서 있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다 물질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내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제가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 우울함과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세요?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사순절은 2월 22일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요. 40일 동안 4월 첫 주까지 지나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좀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 제가 다림줄을 재봤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증상들. 저는 좀 이 사순절 기간에 제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집착과 조급함,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렇게 거절감, 이 패턴에 대해서 너가 새벽마다 정말 부르짖으면서 너의 삶에 깨어진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묶임을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싶어요. 집중해서 이 기간을 지나면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이 오고 부활절이, 부활의 기쁨이 오면 그때 부흥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저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서부터 다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이거를 생각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이걸 고민하는 시기예요. 광야에서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좀 홀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정말 충분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역동으로 묶여서 나의 삶 속에 이런 반응이 오고 있는지, 제가 다림줄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어떤 역동을 통해서 이게 오고 있는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벗겨내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단한데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 세 번째는 제사장의 타락과 왜곡된 기복 신앙의 극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우리는 지금까지 미가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사시대에 평신도인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 사람들도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은 레위인으로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거류하고 있었다는 뜻은 나그네였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착할 때 레위인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유업이 되시고 그들의 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푸대접하니까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푸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레위인은 생계를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레위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젊은 레위인은 베들레헴의 뼈를 묻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게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다는 거죠. 이것을 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 신약시대의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또 가정 생활하는데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너무 직장을 많이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옮겨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돈 더 많이 준대더라. 그래서 여기 가고 또 여기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직장에. 그래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이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직장을 이제 옮겨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죠.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는 이렇게 하다가 미가를 만나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아요. 17장 10절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들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제안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제안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다 내가가 들어있죠. 이 젊은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됐죠? 분별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2절을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자기중심적인 미가의 제안은 제사장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사람에게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미가의 기복적인 신앙의 끝은 그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신지라. 미가는 찝찝했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웠던 거. 하나님 말씀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찝찝했는데 어때요? 딱 제사장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는 거죠. 제사장을 자기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제사장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미가는 철저히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의 극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성이 없어요. 계속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이전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1907 교회라고. 이름 특이하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평양에 북한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바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정말 깊은 한국 교회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은 게 한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제사장의 타락과 왜곡된 기복 신앙에 극치하며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까고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반대로 좀 긍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국 교회 정말 소망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왔어요. 근데 한 분의 축사를 통해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주 허름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좀 어려 보였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김성근 목사님 간을 떼어 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김성근 이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김성근 목사님은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로 갔다 오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북한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세운 성경을 가리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신학생들이 지금 1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밑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 신학생들을 또 파송하고 그게 우리가 또 비전이 되고 뭐 이렇게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목사님은 정말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김성근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자기 막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네가 간을 띄워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제가요 하나님께 맨 처음에 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제가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혈액형이 O형이래. 근데 자기도 O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이 또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는데 그 김성근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웠대.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통일의 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를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와서 거기에서 그분이 축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 말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탈북민들은 남한 교회들이 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정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생명의 유업이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김성근 목사님한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너무 깊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소망과 세워짐 또 그 수용성을 가지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